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복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복음이 없는 기도라 하는 것은 쉬지 말고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쉬울 때 그야말로 필요할 때 기도하는,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종교가 하는 기도합니다. 자기 아쉬울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이 기도는 아쉬움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쉬지 않아야 될 자기 일 따로 있고 그냥 쉬었다가 마음 편할 때 하는 그 기도 시간도 따로 정해놓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자기 위주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매달려 보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다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 힌두교, 천주교, 기독교, 기도 빠진 종교가 있던가요? 없지요. 자기가 한이 맺혀 있으니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떤 순서가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뭘 보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냐 하면 모세 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랐어요. 아론과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 밑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기다려 보니까 사전에 40일 있다 올게라는 그런 약속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는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하니까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와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마음들이 단합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우리가 있어 여호와의 마음 잡을 줄 알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송아지 신을 만들까지는 모세는 못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있기 때문에 모세는 시내산 내려올 수가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서 오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보라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호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각자의 여호와가 다 나오는데 그 여호와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모여서 송아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그 우상을 쪼개보는 거예요. 우상을 쪼개서 한 사람 금목걸이 뺀 사람들한테 다시 전부 다 나눠준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각자 마음속에 이미 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모세가 가루를 만들어 돌려줍니다. 마셔라. 우상을 마셔라. 그게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신이 있어요. 인간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 전부 다 있지도 않는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를 믿었고 모세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없음을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우상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생각하는 신의 내용으로 우상들을 만든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한다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심지어 여호와가 됐든 예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불구하고 인간의 섬기는 신은 다 우상이고요. 인간이 기도하는 신은 모조리 다 우상입니다. 그게 인간의 전부예요. 평생 교회 와서 새벽기도 했습니까? 우상한테 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신에게 기도한다는 말은 복음적 입장에서 뭐냐 하면 인간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본인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 섬긴다는 그 문제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신이여 도와주소서.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마태복음 3장 7절에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심판날이 가까워 세상 이제 끝나 그걸 전하고 있을 때에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묻기는 알아먹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거 우상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섬기고 임박한 진노의 지옥불 받고, 섬기는 것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한테 얻어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형편이.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 대목 딱 한 문장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떠문떠문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기도 시간 좀 늘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평소에 교회에 기도 오랫동안 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게 뭐든지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의외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뭐 하고 9시부터 뭐 하고 우리는 스케줄 잡아서 해요. 쉬지 말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하나 일로 쉬지 않고 하는 일은, 잠잘 때 잠자지 않아야 되고 밥 먹을 때 밥 먹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쉬지 말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하는 것은 이 구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뭐냐 하면, 결국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의외로 새벽마다 쉬지 않고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인간이 범죄하든 하나님께 불만하든 불평하든 상관없이 그냥 쉬지 않고 새벽마다 쏟아진 거예요. 기도하려면 쉬지 않고 이 정도로 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 위주의 죄부터 관련지었어.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모든 기도가 무효니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네가 율법부터 법부터 온전히 다 지키냐. 시편에도 유사한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짓고 나오게 하시면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옵소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한 그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죄를 더 가중 처벌받는,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죄가 돼요.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 해. 이게 바로 이 기도하는 죄 짓는 거 봐. 복음을 안 닫고 우기는 사람들이 목사님 복음하고 하는데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묻고 싶어요. 그래서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를 묻고 싶어요. 인간들에게는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다고요. 가짜 신이죠. 가짜 신이 있으니까 누구하고 상대하느냐? 가짜 신과 상대해요. 아쉬울 때, 어려울 때 가짜 신이 있는 거예요. 가짜 신. 그 가짜 신은 항상 그 배후에서 악마가 작용해가지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일치된 마음, 행복이라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악마가 그렇게 하니까 인간의 일치된 마음,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복음을 알려준 바는 이거예요. 어떻게 죄 지은 자가 받을 복을 본인이 왜 선택하느냐. 그 선악체제에 의해서 죄 지은 본인이 갔다 보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거든. 예수님 알고 보면 참 좋은 사람이야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알고 싶지 않는데요.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는 내 인생의 목적은 꽉 차 있어요. 율법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부하시면 인정을 안 해요.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갖고 오지 마라 이 말이죠. 네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개 아니었던가, 그게 창녀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목적으로 인간들이 기도를 해. 인간들이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율법대로 산다. 이게 포괄적이면 간단하게 사건으로 설명하면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 구분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그 사건 때 천사들이 집집마다 그 마다들 다 죽여버렸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 마땅한 존재예요. 율법은 유월절 그 사건에서 나왔거든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저 여호와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습니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산 게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오냐 하면 또 죽여버립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신학을 하든 과학을 하든 유실론 철학을 하든 간에 하여튼 신이라고 끄집어내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상이 아닌 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우상 만들기까지 못 내려가요. 우상 만들고 난 뒤에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본 설계도대로 율법 주고 그 다음에 제사법 주고, 이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율법 주고 제사법 줘서 율법을 이렇게 하고 그거에다가 바가지 피 뿌려버리고요. 이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으로 나타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개인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국가 단위로 나타난 게 뭐냐? 유월절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이 세상에 복속되어 있을 때, 이 세상에 종속된 상태에 있을 때, 유월절 죽임을 향한 종속된 상태에서 그 유월절 양피를 보고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만 이게 우상 아니에요. 인간이 기도할 때 나는 바르게 기도한다고 성경에 유명한 말씀 그거 총동원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손바닥에 올리면 주여 십자가만 사나고 이렇게 복음만 사나 하니 하나님 기도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호개 행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소원인데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일반적 기도예요. 아쉬울 때 하는 게 또 기분 좋을 때 일반적 기도예요. 일반적 기도 특징은 그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한데 모으면 일반적인 기도가 돼요. 그게 일반적 우상에서 나온 기도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무슨 기도로 바꾸냐 하면 이미 내용을 확정짓고 규정해버린 것을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이라고 생겨 먹었다면 다 할 수 있는 기도를 전부 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도가 예수님한테는 일반적인 것과 편적으로 나누옵니다. 편적의 반대말은 특수성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히스기야 죽을 병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건 일반적인 기도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안 걸렸으면 기도 안 할 기도예요. 이거는 쉬지 않는 기도가 아니고 아쉬울 때 하는 기도예요. 병들었을 때 뭐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를 주께서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일반성을 대표하는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굳이 기도할 기도거리가 별로 없어요. 관심사가 거기에 없다니까. 없으니까 기도하는 척 하다가 잠에 와서 다 자버린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 주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할 수가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에서 아버지 뜻대로 이동하는 기도는요,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특수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인간들은 내 뜻대로 하는 기도에 다 갇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못 벗어나요. 자기의 우상 기도를 못 벗어납니다. 지금 그 잠자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그 기도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하면서 예수님만 절박해요. 제자들은 절박하지 않고 왠지 잠이 와요. 자는 거예요. 아쉬울 때나 기도하는 띄엄띄엄 쉬어가는 자기 위주의 기도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 주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기도 안에 편성이라는 그 여지 없도록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전부 다 압축을 시켜 어떤 인간이 기도하든 안 하든 인간들은 똑같아. 그 보편적 기도를 확정지어 놓고 주님께서는 홀로 특수한 기도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특수한 기도로. 그 특수한 기도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뜻을 몰라요. 인간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아버지 말은 하지만 아버지 뜻이 뭔지를 모르고 인간들은 원통하고 아쉬운 것만 계속해서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기도는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한테 중얼거리는 거예요. 체면 거는 겁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한테 답변하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보편적 안에 갇혀있는 기도인데요. 지금 햇빛이 누구 기도 때문에 온지를 몰라요. 따라서 기도 응답은 항상 예수님 쪽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 아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응답은 십자가에서 응답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 아는 다 이루었다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의 응답은 뭐냐? 그 응답은 이겁니다. 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하고 예수님 선에서 그 기도 응답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응답의 기도 말고 기도의 응답은 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응답하는 기도의 응답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 응답은 항상 예수님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당사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입니다.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입니다. 기도 응답을 새삼스럽게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예수 믿었다가 응답이 아니라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응답이 죽었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아쉬운 게 없을 때는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모임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내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 그 사람 보는 즉시 막 미워 죽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존재 자체가 싫어.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게 굉장히 아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리하여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암논이라는 배다른 오빠가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을 했어요. 너무 좋아했어. 강간을 했는데 미워하는 내 마음을 아주 좋아할 때는 본인도 몰랐어요. 본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5절에 보니까 일단 범하고 난 뒤에는 전에 자기도 모르게 되게 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연애할 때는 내가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본인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 싫어할 줄은. 그런데 일단 관계하고 난 뒤에는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좀 전에 사랑했던 것, 좋아했던 것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암논이 다마이라는 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내 타입은 누구냐? 내가 내 타입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그 타입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타입하고 유사하면 그걸 내 타입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내 타입은 내 타입으로 끝나요. 내 타입이랑 결혼해놓고 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여자를 미워하면서 뒤늦게 이제는 그 핑계거리를 찾을 거예요. 너는 내가 전에 네 좋아할 때 있는 매력이 왜 내가 네하고 관계하고 난 뒤에는 왜 매력이 안 살아있느냐. 그거는 네 책임이다. 본인이 매력 있게 봐놓고 이젠 그 매력 일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 매력 돌멩이 같아. 귀찮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 잘못이 본인이 그런 인간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네가 그 전에보다 더 매력을 유지 못 시킨 네 책임이라고 돌려버린 거예요. 그런 놓고 내 타입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는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평생 동안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편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간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어떤 인간도 본인이 마음 굳혀서 신앙으로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본인도 내가 내 마음을 감당 못해. 싫어지는데 싫어지는 걸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미워지는 마음을 미워지는데 내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형제고 뭐 꼴 보기 싫은데 뭐 싫은 걸 그게 됩니까? 되질 않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나 있음이 이게 나 있음이 말썽거리예요. 기도할 자격도 없이 율법과 완전히 위배되는 내가 나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그 안에 다 이루었음을 들어왔다는 취지를 네가 지금 그게 방해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주신 응답으로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만나처럼 받아 먹어.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거든요. 이게 히브리 7장 25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응답인데 그 응답이 뭐냐 하면은 이미 기도 응답은 다 받았어요. 이미 영생은 미리 다 받은 겁니다. 영생은 미리 다 받은 영생은 그 값이 제사고요. 그 제사를 뚫고서 멜기세덱 하늘의 족보에 이르는 거 그게 히브리스의 핵심입니다. 제사를 뚫고 멜기세덱 족보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되는 거 족보에 들어가는 그게 히브리스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한꺼번에 주님의 응답을 이미 그냥 다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자신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이미 그냥 다 받았어요. 아가 2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게 응답이에요. 선악체제에 의해서 분리된 자기 백성을 예수 신랑 신부 한 몸이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걸 예수 안이라고 해요.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서 신랑 신부 한 몸이 된 상태를 과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돼 예수 안에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항상 오기 때문에 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연락도 안 오는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연락이라는 것이 햇빛과 공기 주변에 내가 아는 내 인생에 우연히 만나는 모든 사람 뭐든지 다 의의 것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 뜻대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소리가 왕왕왕 늘 이렇게 만나처럼 매일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께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신부가 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은 항상 예수님 쪽으로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평소에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고 제공받고 있으니까요. 기도 끝이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너 안에, 이걸 늘 확인시키는 그 기도가 가능한 것은 뭐냐? 유월절의 어린 양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께 주어지는 예수 안에 흐르는 피를 모르냐 이 말이죠. 자꾸 우리가 성화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이는 것, 어떤 실적을 믿겠다는 것은 전부 다 우상적인 본성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응답 없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기도입니다. 주의 응답.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 더 짓지요. 참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복음은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 소리는 왜 안 하느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기도는 현재 예수 안에 되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상태를 표현한다면 키는 크지만 더 이상 크지 않은 상태, 키는 작지만 계속 크는 사람, 이게 바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미지의 상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감사가 늘 평소에 감사의 기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건 보이지 않는 성령을 선물로 주게 되면 그 성령 안에서 너는 이미 죽었어. 너는 이미 없는 거야. 없어도 괜찮아. 죽었어. 괜찮아. 네 이 사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주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어버리면 이거는 말썽쟁이에요. 내가 주님한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마치 만나는 줬는데 만나에 고마울 줄 모르고 무릎 닦고 뭐 합닦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기도 응답 안 하냐고 따지고. 그만큼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세계에 삽니까? 일반적인 기도의 다양성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종교성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된 채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자신 그 놓고 남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리 굴고 저리 화를 내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 자태가 얼마나 십자가에 다 이루어짐을 모독하는 건지, 유월절 어린 양의 효과를 모독하신지 깨닫게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